남성성가대가 드디어 멜로디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이 기쁜 일이겠습니까? 앞에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과 가장 중요한 어떤 신앙의 핵심을 설명할 때에 그것을 명분, 윤리, 도덕 같은 추상적 개념으로 그것을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십자가와 예수라는 이름으로 요약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그 근거로 제대로 기초를 놓아 다른 것들을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와 예수로 요약되는 기독교 신앙은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시고 우리 손에 죽으신 것으로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와 분리시킬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강력히, 그리고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결과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강력히 시사하는 단어로 그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서 5절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울 때 그가 아무 준비 없이 빈손으로 뛰어들어갔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너희 교회를 세운 것은 어떤 세상적인 조건과 능력과 또는 필요나 또는 어떤 의지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이 없었는데, 내가 아무 조건이 없었는데, 너희도 너희가 가진 것이나 너희가 원하는 것과 관계없는 결과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돌아와. 자꾸 자기가 이유였다고, 조건이었다고, 필수적인 역할이었다고 자꾸 자기 가치를 거짓말하느냐, 기만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꾸짖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세웠다 하는 말들은 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것이 온전히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조건, 그의 선하심과 은혜와 자비와 성실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왜 자꾸 놓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성성가대는 처음에 왜 만들었냐 하면요, 강력한 집사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남편이 교회에서 봉사하여 교회에 참석하고 또 말씀을 듣고 커나가고 봉사하는 기쁨을 알게 하고 싶습니다 라는 요청이었고, 그래서 세웠습니다. 처음엔 다 악보 뒤에 숨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휘자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악보를 높이 올리고 악보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그러나 신기하게 이제는 우리가 남성성가대 그 풍성하고 깊고 아름다운 찬송을 우리 모두가 즐기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무슨 개인 레슨을 받았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됐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담으시는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에 산물만 나오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의 증언입니다. 이 일은 한국교회에 엄청나게 오해돼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부흥시대, 1970년대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까지 지속되었던 약 30년간의 부흥시대를 스스로 왜곡시켰습니다. 비전을 가졌더니 기도했더니 되더라 라는 식으로 그것이 요약됐는데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 시기에 저는 맨 심장부에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몇몇 한국 부흥기를 대표하는
어른 목사님들이 제 바로 옆에서 그 신화를, 세상적인 표현으로 그 신화의 시작과 과정을 제가 바로 옆에서 봤습니다. 우리 잘 아는 조용기 목사님만 해도 역사상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가신 어른이고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은 유익을 끼친 분이지만 그의 간증에 의하면 누누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이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굶지 않게 해주세요. 폐병 낫게 해주세요. 그 두 가지밖에 기도한 게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우리는 들을 때 그것이 유일한 이유이고 조건이었던 것 같이 듣습니다. 조 목사님은 자기가 얼마나 큰 꿈이나 이런 욕심 없이 처절한 자리에서 시작을 했는가를 성공해서 되돌아보는 감사와 감탄으로 당연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모든 것의 필수적인 조건인 것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당연히 이런 조건들이 요구됐죠. 기도해라. 믿음을 가져라. 가 조건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조작할 수 있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아니요. 부흥시대를 산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이 알지 못한 것, 구하지 않은 것, 그런 능력 없는 조건 위에 하나님이 한국교회 부흥시대를 열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오늘날 와서 교회가 옛날만큼의 어떤 영광과 지위를 지속하지 못하자 다 욕하고 비난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그분들의 성공을 얘기할 때마다 그들에게는 성공의 조건이 없었다라고 알아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아무 데서나 누구하고든지 할 수 있었다라고 역사적 평가를, 진실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고 단 하나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기로 했다. 예수는 누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리까지 찾아온.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쓸 때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쓸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구하지 않았을 때, 필요를 몰랐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놓아두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예수라는 말에다 담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가 와서 우리 손에 죽습니다. 그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을 찾아오신 분이며 우리 손에 당신의 운명을 맡긴 인생을 삽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이 말이 가지는 엄청난 현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이 싫어하고 증오하는 그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그건 성육신입니다. 여러분이 원망하고 여러분이 거절하는 것은 참으로 몰상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려면 여러분이 간 자리가, 여러분이 참을 수 없는 그 조건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한한 능력이고 성실하심이라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울고, 우리는 다만 억울해하고 원망하다가 낭비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가 그랬죠. 십자가로 끝나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보내졌는데 세상은 우리를 대접하지 않습니다.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마음껏 조롱하고 농락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우리에게 다 욕을 퍼부어 댑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우리
보통 생각하는 생각들, 억울한 거 참아, 십자가를 생각하고 참아, 그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이기지 않고, 하나님이 설명하고 우리를 밀어뜨려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우리의 도망가는 것과 반발을 감수하시고 이기시는 하나님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대하여 사실 힘들지만 억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마다,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마다 그것이 내 현실인 걸 알지 못하고 그 말을 써서 그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실을 모면하자는 얘기고 마취하자는 얘기이면 참으로 다른 방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신다고요? 여기까지요? 이런 방식으로요? 라고 늘 놀라야 됩니다. 누가 신이 우리를 구원하러 와서 우리 손에 죽겠습니까? 어느 신이 주문을 외워야 나타나고 희생 제물을 줘야 만족하는, 강요하는, 보상하는 공포의 신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 속성에서, 그 성품에서 자비와 인자와 사랑과 용서를 가장 대표로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가진 것은 얼마나 복되하십니까? 우리의 생애에서 보는 것입니다. 나를 무기로 가지지 않습니다. 나를 권력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로 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길게 합니다. 우리 신년에 기도했던 거 벌써 잊었죠. 하나님 아버지 올해 잘 살고 우리 자식들 잘 살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후딱 지나가게 해주세요. 12월 다 됐습니다. 후딱 지나갔습니다. 매년 후딱 벌써 70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길게 일하시는 거죠. 그의 자비와 능력과 기적을, 용서를, 회복을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억울하십니까? 우리는 견디기 힘들지만 그런 하나님을 가진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일 그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가 와서 하는 기도, 우리가 와서 하는 회개,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은 다 무슨 쓸데가 있습니까?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가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과 지혜의 결과이죠. 말과 지혜의 결과 말고 은혜와 기적과 회복의 결과를 보라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그 자리마다, 우리의 지위가 억울한 그 자리마다 나를 거기 보내어 옆을 묶고 있는다는 걸 아십니까? 내가 간 자리에 이웃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 나는 누구의 아내고 남편이며 아들이고 딸이며 누구의 어머니고 아버지 아닙니까? 묶여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가진 자로서 그 지위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서 누구와 묶이는 바람에 그는 나에게 묶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 시대에 살고 이 나라에 살고 이 사회에 살아서 이 시대와 사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과 붙드심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누군지 모르니까 비난하죠. 예수를 누가 죽였나요? 예수에게서 병 고침 받고 예수에게서 보리떡 얻어먹은 자들이 죽입니다. 예수를 환영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들이 죽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시고 그를 죽이십시오. 그들의 손에 그들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게 예수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해관계나 어떤 개인적인 관계로 묶여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이웃이든 모두들, 만나면 반가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누구에게는 마음이 불편하고 누구에게는 짐을 지는 것 같고, 왜 만났나 싶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묶여 있습니다. 자식은 평생 여러분 다 아는 단어를 스스로 붙이십시오.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옳고 그른 것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옳고 그른 것으로 기준을 삼거나 우리의 잘나고 못난 것, 그리고 장래를 내다보고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관계를 먼저 맺으십니다. 관계란 법보다 우선합니다. 유능함보다 우선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자리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갖고 있는 한 그것은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하나님은 그 길 이외에 다른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다른 이름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난일까요? 손해일까요? 고통에 불과할까요? 명예로운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그는 당시 자기가 사역했던, 자기와 관계를 맺은 모든 교회들 앞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앞에는 그가 하나님의, 신의 사자로서는 도무지 자격이 부족해 보인다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해보겠지만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서는 전적으로 이 주제를 다룹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맞다 라는 변명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왜 그런 비난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아는 신적인 자기 증명이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마음 시원한 해결하는 능력, 권력일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시원한 해결책 같은 건 없습니다. 그는 늘 어려움 속에 있고, 그리고 그는 자기네 동족에게도 쫓기고 로마에도 쫓깁니다. 붙잡혀 들어가 감옥살이를 하죠. 그리고 그 뒷얘기는 어떻게 됐는지 우린 모릅니다. 그가 남긴 편지밖에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속에는 그의 애타는 심정과 당시의 처지를 상상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는 수고하고 애쓰고 춥고 헐벗고 오해받고 죽음의 위협 앞에 있습니다. 다메섹에서는 광주리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것은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목숨을 살리려는 일반인과 다른 사명을 지키기 위하여 부끄러움을 감수하기로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쉽게 인내라든가 무슨 책임이라든가 명예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가지는 그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가로 여러분들의 고백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뭐냐?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감사가 있느냐, 원망이 있느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원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크기 때문이라는 건 인정할 수 있지만 안 당해도 되는 걸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성경의 증언을 여러분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장렬함이나 비장함이나 지극함의 표현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다른 그는 창조주십니다. 그만이 생명을, 그만이 진리를, 그만이 명예를, 그만이 만족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은 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만족과 안심을 확보하려는 것인데 그건 허망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면 다 허망한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 가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어떤 기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적어도 거울 한번 보겠죠. 보십시오. 얼마나 빨리 70년이 지나가는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얼마나 빨리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았는지. 무엇이 남습니까? 쇠잔해가는 형상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던가요? 나라는 존재가 보이는 것에 있던가요? 보이지 않는 것에 있던가요? 물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낡아도 속이 날로 새로우면 우리의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 영광의 중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보이는 것, 속에 담긴 것으로 영원하며 영광되며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비춰보십시오. 여러분의 후회와 여러분의 하소연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 길을 왜?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 내 현재 지위를 왜? 여기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조건을 도무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목사님, 요즘 들어서 제일 기쁜 일이 뭡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다 그랬어요? 나이 먹는 것이라 그랬죠. 기절을 하고 놀랐죠. 나이 먹는 걸 기뻐하다니. 저는 우리 남성 성가대 자라오듯이 제 속에서 제 속사람이 날로 새로운 것을 봅니다. 고난이 점점 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힘들지만 더 힘들 때일수록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더 큰 것을 확인하며 그게 큽니다. 무하마드 알리가 조지 포만 이기듯이 그런 경지입니다. 외적 조건이 악화될수록 속이 더 빛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겉으로 모든 것을 갖고 있고 속얘기, 가치 있는 얘기를 하면 승자의 자랑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이 승리라는 조건 위에서 하는 얘기가 되는데 옆에서 볼 때 패자보다 더한 조건 속에서 이 가치를 얘기하면 아무도 대꾸를 항변을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러냐를 뭘로 증언하죠? 살아내고 있습니다. 인생은요,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면 끝나지 않습니다. 아시죠? 시집장가 보내면 얼마나 짐이 몇 배로 느는지 아시죠? 손주 수만큼 느는 거 아시죠? 걔네들 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땐 더 오겠죠? 날로 클 겁니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합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채워질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큽니다. 나이 들면 얼마나 힘이 드냐고요?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합시다. 세상식으로 늙는 것도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늙는 것도 억울하면 세상 사람이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를
나이 먹는 것을 죽음을 넘어가 있죠. 그는 승자입니다. 영광 중에 있습니다. 고난은 힘들지만 위대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굉장한 증언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위대한 바울만이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오신 것처럼 바울이 우리 모두의 처지와 지위와 운명과 현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들이 붙잡혀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이 고백에서 나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얼만큼 아느냐는 차이가 있겠죠. 아는 만큼 명예롭습니다. 아는 만큼 위대해집니다. 여러분은 잘잘못의 칼날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할 것이냐, 더 위대할 것이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처지, 현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떤 조건인가, 하나님이 여기서 어떤 기적을, 어떤 영광을, 어떤 위대함을 빚어내고 계시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고백이고 증언들입니다. 놓치면 나만 손해.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제가 첫 번째 할 일, 교회 오면 웃어라. 그건 대단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웃을 만큼 편안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웃는 것은 믿음이며 용기이며 지혜며 위대한 것입니다. 한번 웃어보실래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 예수가 오셨고 사셨고 죽으시고 부활을 만드시고 우리 모두는 그 승리의 성취 속에 태어납니다. 그래, 죄인으로 태어나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얻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생애에 실천할 기회, 살아볼 기회를 가진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누구랑 사느냐, 어떤 조건을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조건으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얼마나 기가 막힌가, 나만 얼마나 기가 막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는 얼마나 기가 막혔는가 여러분을 비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되고 있는 이상, 그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이상 우리의 억울함은 우리의 믿음 없음의 증거에 불과하다. 우리의 연약함의 증거에 불과하다. 매일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산다. 웃는다. 우는 건 안 보여준다. 여러분의 삶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위대하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많은 열매가, 기적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과정 속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가 저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는데 전 인류와 역사를 구원합니다.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를, 남은 생애를 위대하게 만드는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 영혼에 못 박아 두시옵시고, 그리고 위대하게 살아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무서운지요, 얼마나 굉장한지요. 숨이 막히고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즐겨보는 크고 굉장한 영화를 보는 것보다 몇만 배나 더 커서 실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위대함이고 크기와 깊이를 가진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영화를 보듯이 우리 인생을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안에 붙들어 매어 넉넉하게 감당하겠습니다. 쉬운 결말, 쉬운 해결 원하지 않고 더 깊고 더 위대하게, 그리고 숨겨져 있으나 모든 세상을 뒤엎는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내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기적을 맛보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역사 되게 우리를 이 말씀으로 붙들어 매어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만나면 서로 웃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서로 확인하는 그 기쁨도 나누는 우리의 말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